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4장 6절부터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제가 중학교 정도 되었을 때 친구들과 함께 놀이동산에 갔다가 귀신의 집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다 들어가 보셨을 텐데요. 이 귀신의 집에 들어가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아주 그냥 큰 공포가 밀려오죠. 어두컴컴하고 또 막 불빛도 막 음산한 불빛이 막 비치고 말이죠. 다리를 건너가는데 다리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깜짝 놀란 적도 있고요. 또 보니까 이렇게 귀신 문자가라고 사람이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땅 밑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지나가면 다리를 탁 손으로 잡아가지고 막 놀래키기도 하고 그러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극심한 두려움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어떤 사람들은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주저앉아서 막 울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그 귀신 분장한 사람을 막 때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막 발로 차고 막 너무 놀래가지고 막 달려오는데 막 때리고 발로 차고 막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놓여지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의 집에서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귀신의 집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놓여지는 우리 두려움, 그런 두려움들이 있지요.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병이 들어서 찾아오는 두려움도 있을 거고요. 또 가정이 깨질까 하는 두려움도 있을 테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을 망칠까, 또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근데 이렇게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순간 우리 마음은 염려로 꽉 차게 되어져요. 그게 바로 일반 사람들이 대부분을 갖는 그런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 경기가 어려워서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혼자 남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 내가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닌가? 실직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염려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외부로부터 오는 놀라운 핍박,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교회지요. 또 내부로는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오는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찼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2000년 전의 교회 하면 여러분, 핍박이 어느 정도 심했는가? 뭐 말을 안 해도 아시겠지만, 뭐 예수 믿는다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이거는 뭐 그냥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오늘날도 저 이슬람권이나 저 핍박이 심한 지역에 가면 뭐 공직자도 될 수 없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내쫓기고 뭐 그런 것은요 보편적인 것이었다고요.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순교를 당하고 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분명히 염려가 있었을 거라고요. 이러다가 내가 잡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내가 혹시 죽는 것이 아닌가, 붙들리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어떤 염려, 그런 게 있었을 수 있겠지요. 또 이 빌립보 교회는요,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봤지만 바울을 반대하는 그런 반대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 가운데 있었다고요.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 유 집사님과 이 순 집사님, 두 분이 아주 그냥 기둥 같은 집사님인데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다투고 싸워가지고 두 분 다 시험에 들어 계세요. 그래가지고 또 교회가요 아주 그냥 뭐 큰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이런 내적인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염려가 가득 찼을 거라고요. 교회가 이러다 문 닫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러다 서로 원수가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염려, 그런 염려로 가득 찼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면요 교회 안에 염려가 가득 차게 되어져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요즘 염려가 많으세요. 이 교회가 별로 큰 교회가 아닌데 이 작은 교회에서 어느 한 집사님이 여러 성도들과 다투신 거예요. 이 성도하고도 싸우고 저 성도하고도 싸우고 또 저분하고도 싸우고 여러 분하고 막 싸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래가지고 이 어느 한 세 가정 정도가 목사님을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저 성도를 내보내든지 아니면 우리를 내보내드시는지 둘 중에 하나 해야겠습니다. 도저히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제가 어떻게 그 성도를 나가라 그러겠습니까? 뭐 그 성도가 무슨 큰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제가 그 성도를 나가라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품어주고 우리가 이해해 줍시다 그랬는데요, 그 성도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 세 가정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냥 너무 괴로워가지고 들어 누울 정도까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고 있는 차에 또 올여름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 성도가 또 싸웠다는 거야, 성도하고. 그래가지고요 이 목사님이 혹시나 염려가 많은지 저하고 전화통화를 한참 했습니다. 아주 염려가 가득 차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으면 염려로 가득 차게 되어지죠. 아마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을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양을 제가 무슨 양이라 그랬어요? 불량이라 그랬죠. 불량입니다. 불량. 우리 교회는 다행히 불량이 없으셔서 제가 이렇게 즐겁게 목회를 하는데 한두 명만 불량이 나타나시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들어놓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꼭 불량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빌립보 교회만 염려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염려는 찾아와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염려가 찾아오는데, 여러분 이 염려는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염려는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암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제가 어느 날 어떤 신문 기자가 암을 5번 이겨낸 그 사람과 인터뷰하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암을 5번 이긴 사람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암을 5번을 이겨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 죽는 것은 암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입니까? 염려와 절망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암에 딱 걸렸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암이
그 사람을 죽이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암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염려와 절망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아마 이분이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에 걸리면 절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 죽습니다. 마지막에 그 글을 써놨어요. 암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 죽습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 염려를 빨리 버려야 암에 걸렸을 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얼마나 공감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암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제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암이 재발하셨을 때 초기에는요, 그 큰 충격과 두려움 때문에 염려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못 하시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도 저러다가 저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요, 염려가 가득 차 계시더라고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누구 중에 그 어떤 자라도 만약에 암에 걸리면 이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보편적인 증세예요.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암이 아니고 염려가 암이에요. 염려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염려가 들어서는 순간 암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 염려는 우리를 죽여요.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죽일 때까지 끝까지 우리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7장 22절 시작. 아멘. 마음의 염려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마음의 염려는 우리의 병입니다. 또 염려는 우리의 신앙도 병들게 해요. 염려라는 뜻의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마음을 나누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탁 자리 잡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마음이, 그 시선이 다른 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던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떼고 다른 곳으로 자꾸 곁눈질하게 되는 게 바로 내 마음에 염려가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내 신앙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대개 신앙생활을 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염려가 마음에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성장이 없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13장 22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죠. 그런데 그 씨가 어느 정도 자라다가 이 가시떨기에 막혀가지고요, 더 이상 자라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시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밭인데, 이 가시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계십니까? 13장 22절에 보면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가 꽉 들어차 있는 사람은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 성장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지금 뭐가 들어차 있습니까? 이런 염려, 저런 염려, 먹고 사는 염려, 애들에 대한 염려,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이것 때문에 막혀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신앙에 성장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 신앙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려가 이렇게 안 좋은데 아예 염려를 안 하며 살 수는 없을까요? 목사님은 아예 염려를 안 하며 살 수는 없을까요? 예, 염려를 안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부흥사들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막 그러면서 말이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죄입니다 막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염려는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저는 염려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양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 염려를 안 하며 살아갈 수 없지요.
오죽하면 우리 정수 형제가 지난주에 기도를 다 받으러 나오더라고요. 웬만하면 우리 정수 형제가 기도를 받으러 잘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평안해요. 삶이 거의 별로 기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기도 받으러 딱 나오길래 제가 금방 눈치를 챘어요. 왜냐하면 이제 곧 둘째가 나오거든요. 이제 오늘 내일 합니다, 둘째가. 그래서 지도 염려가 되는 거죠. 이 건강하게 태어나야 될 텐데, 아무 이상 없어야 될 텐데, 오죽하면 나와가지고 기도를 받길래 제가 기도해줬어요. 하나님 순산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해줬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수 형제가 이제 또 둘째 딸을 이제 납니다. 근데 우리 정수 형제 닮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시집 가겠어요? 우리 정수 형제 닮으면, 그죠? 부인은 엄청 이쁜데 우리 정수 형제 닮으면 기도를 많이 해야 시집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수 형제만 염려가 있겠어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염려하며 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는 것을 너무 죄라고 여기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염려를 우리가 안 하며 살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염려하며 염려가 가득 찬 삶을 살면 몸과 마음과 신앙까지 다 병들고 말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 6절, 7절 이런 말씀을 좀 애워두셔야 됩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는데, 자, 우리 한번 6절, 7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염려를 안 하고 살 수는 없다. 그러나 염려만 하면서 살지는 말아라. 이해가시죠? 염려를 안 하며 살 수는 없지만 염려만 하면서 염려에 파묻혀서 살지 말아라. 그 염려를 가지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려는 어느새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왜 우리에게 평안함이 임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에게 염려가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죠. 그런데 그 염려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하면서 그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 혼자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아차,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의 아버지 아니냐. 아버지는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고 아버지는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인데 왜 내가 염려했을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지.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이 확신이 되어지면서 그 믿음이 생기면서 어느새 염려는 사라지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러면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고아가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고아처럼 세상을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우는요, 벌써부터 우리 크리스마스 때 아빠가 무슨 장난감을 사줄까, 그런 행복한 염려는 하고 살아요. 아빠가 무슨 장난감 사줄까. 그런데 한 번도 우리 시우는 오늘 저녁에 뭐 해서 먹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우리 시우는 유치원비가 지금 내가 밀렸는데 어떻게 낼까 절대 염려하지 않아요. 전셋값이 지금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나 한 번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쟤를 보면요, 정말 내가 제가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주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아침부터 놀기 시작해서 그냥 밥 주면 밥 먹죠. 아빠 밥, 아빠 과자, 아빠 옷, 아빠 뭐 다 끝나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염려에 파묻혀서 염려 가운데 눌려가지고 말이죠,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그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까? 우리 시우와 같이 아빠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염려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빠 이거요, 아빠 저거요. 그러면 우리 아빠가 대답하시죠? 여러분에게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널 인도해 줄게, 이렇게 내가 널 책임져 줄게. 그러면 무릎 털고 일어나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때가 되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염려를 떨쳐버리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베드로 사도도 지금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려라, 이 말은 던져버려라 그 말이에요. 우리 시우처럼 아빠 밥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던져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믿지 못하고 고아처럼 삽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염려는 지금 고아로 살고 있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고아처럼 사시지 말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염려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을 때 이방 땅에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어요.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총리가 외국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굉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국의 그 사람들이,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했는가? 저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눈에 가시지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가 올라갈 텐데 그 자리에 저 외국인이 차고 들어와가지고 총리를 하고 왕의 신임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그래서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왕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왕이시여, 우리가 왕만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왕권을 분명히 하시고 왕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왕 위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왕만을 섬기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허락을 하지요. 이들이 왜 이런 음모를 꾸몄을까요? 다니엘을 잘 알거든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어떻게 해요? 들어요. 듣지 못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 소식을 들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기 쉽죠. 다니엘이니까 뭐 두려웠겠어, 무슨 걱정과 염려가 있었겠어, 다니엘이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에요, 여러분. 다니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렵지 않았겠어요? 저는 두려웠다고 생각해요. 염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천만에요. 염려가 밀려왔을 것입니다. 내가 이러다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 아닌가, 그럼 내가 죽겠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두려웠을 거라고요. 근데 이 다니엘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그 염려 가운데 파묻혀 살지만 이 다니엘은요, 이 염려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지금 염려가 몰려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막 몰려오고 염려가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시니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그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다 그랬는데 다른 기도했겠어요? 저는 그렇게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다니엘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무릎 꿇어서 그 기도했을 거라고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평강을 확 주시는 거죠. 왜요? 그렇구나, 생명은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내 생명을 아무도 걷어갈 자가 없다. 왕도 사자도 그 어떤 사람도 내 생명을 걷어가지 못한다.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관자시고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런 믿음이 들면서요, 다니엘이 평안함이 쫙 밀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잘 됐다, 그리고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다니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겠어요? 막 발버둥 쳤겠습니까? 소리 질렀겠습니까? 다니엘이 막 그 사람들을 막 때렸겠어요? 안 가려고? 예, 보통 사형수들이 사형장에 끌려갈 때 그런다 그래요. 막 소리를 지르고 오줌을 싸고 안 가려고 말이죠. 이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형장에 끌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요, 성경에 보면 평안해요. 오셨어? 갑시다. 그리고 일어나서 가는 거죠. 그리고는 타자굴에 들어가는데도 발버둥 치지 않았을 것 같아. 그냥 그대로 던져지죠. 그리고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잘 아시죠? 뚜껑을 딱 열었는데 왕이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지지 않습니까? 왜요? 다니엘이 사자를 베고 자고 있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를 베고 자고 있어요. 아유, 잘 잤습니다. 이제 오셨습니까? 그때 그 왕이 말하지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 외에 신이 없구나. 얼른 다니엘을 끌어내라. 끌어내고 그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을 사자굴에 던졌는데 그 사자가 뼈채 부숴 먹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는 염려 가운데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지 않았더라면 그 다니엘은요, 평생 아마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다 죽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그 염려를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염려를 던질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 그 다니엘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같습니까? 아니면 염려가 가득 차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염려라고 하는 이 가시가 가득 차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가시가 다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까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잠시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 경험을 봐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암이 재발했을 때 초기에는요, 굉장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내 정신을 차리시고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새벽에도 나가시고 뭐 시간만 되면 가까운 교회도 가고 또 교회도 가셔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 몸이 아프셔가지고 도저히 걸을 수 없을 때는 방에 문을 닫고 한참을 기도하고 나오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며칠을 기도하고 이렇게 차에 누워서 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기도할 때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하고 모습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기도를 안 하실 때는요, 너무너무 불안해해요. 두려움이 너무 크세요.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복이 심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딱 하고 무릎을 털고 일어나시고 오시면 말이나 그 얼굴에 평안함이 묻어 있어요. 얘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너 잘 될 거야. 저희 어머니 늘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너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 쓰실 거야. 그런 믿음의 말, 평안의 말을요 늘 고백하세요. 저는 그때 기도의 위력을 맛봤습니다. 기도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이런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염려가 찾아왔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염려를 그대로 가져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염려가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하시고, 혹시 내 마음에 염려가 가득 차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내 몸과 마음이 상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발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그 염려를 가지고 나와서 맡기라, 기도하라, 던져버리라.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의 사람이 되지 말고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그동안 염려만 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염려에 파묻혀서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염려를 맡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우와 같이 평안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 걱정 없고 그저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아버지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붙들고 염려 앞에서 하나님 죽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염려가 죽고 내가 사는, 교회가 사는, 이 나라의 민족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